얼마 전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사슴 같았던 그녀 결혼해보니 사자. 사슴 같았던 그녀 결혼해보니 사자. 제목이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7년 전 가을에 만난 아내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한 마리 사슴 같았습니다. 바람 속에 간신히 버티고 선 듯한 가녀린 몸매에 겁먹은 듯 크고 맑은 눈, 말없는 미소에 반해서 초스피드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이건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지 뭡니까? 체구보다 힘이 무척 세고 고집 또한 셉니다. 애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념일 이벤트는 닭살 돋는다며 마다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평소 가벼운 데이트 신청조차 성가셔 합니다.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자고 하면 아내는 꼭 김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야? 길 막히면 어쩌려고? 우리끼리 무슨 재미로? 물론 압니다. 저한테 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만 보면 아내의 묵뚝한 성격은 집안 내력입니다. 처형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자매지간이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몸이 건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속 시끄러울 땐 꼭 언니들을 찾고 별말 없이도 위로를 받는다니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순간도 아내는 처형들과 이야기 중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끝내 하지 않을 말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내일 우리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다는 말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쓸데없이 언니들의 속을 태우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가 사슴 같은 여인이 아니길 다행입니다. 사슴이었다면 3년 전 그날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다리 하나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내는 사슴의 탈을 선 암사자였습니다. 특유의 대범함과 굳은 의지로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주었지요.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던 날 저는 도무지 실감이 안 되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이 여자 기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 아내는 꼭 담은 입술로 제 앞에 다가서더니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주며 제 눈을 마주 보더군요. 주름진 그 눈에는 의외로 물기가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투덜대고는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꿰뚫어보고 있었나 봅니다. 뚝심 있는 의리의 여인이라는 것을요. 그 여인과 함께 저는 내일 병원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깨끗하면 투병 3년의 졸업장을 일단은 따게 되는 셈이지요. 의연한 아내와 달리 제 마음은 자꾸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 신경이 아내의 휴대폰에 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쉴 새 없이 카톡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처형된 모양인데 무슨 일로 저렇게 부산할까요? 그러고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간다는 말을 아내가 언니들에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한마디씩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건가 싶어 나는 그녀들의 톡방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뭔가요? 대화방에는 웬 맛집 주소에 유명 카페 소개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생뚱맞은 거리 축제 팸플릿은 또 무엇인지, 자네들이 지금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화방을 거슬러 올라가던 제 손가락은 곧 아내가 올린 메시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시간 전쯤 아내가 쓴 그 글을 읽고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지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만 더. 언니들아, 나 오늘 밤엔 겁이 나서가 아니라 가슴 설레서 잠 못 들고 산다. 그 무서운 서울에는 신랑이란 데이트하러 가는 길이고 싶다. 병원 근처에 어디 분위기 좋은 데는 없나? 참고로 이제 숨이 나빠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디든지. 이분은 이렇게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서려고 했을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대로 죽는 걸까 싶던 순간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보니 정말 살고 싶더군요. 이 뜨거운 몸으로 내 아내 곁에 오래 살아있고 싶더군요. 사슴처럼 다가와서 사자처럼 지켜준 그녀를 세상 어디론지 데려가고 싶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좀 더 부드럽고 유순한 사슴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 사자와 같이 거친 모습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한 자락에서 혼자 서 있을 때에 그가 사자 같았음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사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약한 사슴의 모습으로 힘들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습 앞에 차라리 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보자는 2019년에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사자처럼 든든하게 함께 해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소중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에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자였습니까? 사슴이었습니까? 아니, 사자일 때가 훨씬 더 내게 힘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도 사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19년째로 듣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했던 매월 11월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19번째 성년이 되고 한 살을 더 먹는 이 나이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독일에서는 무력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나 또 그 유가족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의 아픔을 당했던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보았을 때에 아마 내년 봄의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한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일 죽더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의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6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떤 일보다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짓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에는 고작 26일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약 46시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3일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80년 가운데서 행복했던 시간이 3일도 안 되었다. 누군가는 인생의 속도를 나이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입니다. 10대까지는 마음은 토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이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나이를 인위적으로 빨리 먹고 싶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동짓날이 되면 쇠알을 하나 더 먹으면 나이 하나 더 먹는다 해서 일부러 쇠알을 더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시속 30km, 50대가 되면 50km, 70대는 70km로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긴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당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타여서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lp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의 가족과 이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잘 아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자 같아도 그에는 사슴 같은 면이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고통스럽고 하고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슴 같아도 그에게는 또 한편으로 사자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의 있는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고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사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겨운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같이 계속해서 동역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는데 영원히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배반을 주고 배신을 주고 떠나가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보면서 디도는 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 바울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에게 자신의 해를 많이 입혔던 후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결국 모두가 다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쓸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겨울 앞에선 이 늙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다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런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얼어버리면서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에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세상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울고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사도 바울 무덤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시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라도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10년만 있다가 말 지옥이 아닙니다. 100년만 있다가 말 지옥이 아닙니다. 1000년만 있다가 말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의 전국에서 저희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어서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속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어떤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대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일 뿐인 것입니다. 한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선물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도하십시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 언언 관계를
정리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디모데에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의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팀워크가 깨졌습니다. 여러 가지 싱숭한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찾아와서 함께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동역자요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주어야지. 마가야,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를 용서해다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막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립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엉머리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곱게 해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지만 말은 한 번 뱉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4가지의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의 엉머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는 풀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19년째 듣습니다. 여러분, 19년 전과 지금을 비교 있을 때 나는 주님께 어느 만큼 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발자국, 1년마다 한 발자국만 했다 하더라도 19발자국 더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좀 더 뒤로 가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셨습니까? 금년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주님께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며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혼자 마음을 꼭 닫고 관계를 단절한 채 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리스도 개원 중에 어떤 한 개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번쯤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또고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이라도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당신을 마주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 알고 더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제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길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자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호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는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좀 계획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 아직은 좀 젊으니까 좀 나이가 든 이후에 지금 잘 벌 때 돈을 좀 더 벌어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내려가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무서운 얼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 지금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음에 오시지요. 그 순간 갑자기 얼음장같이 찬 손이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시간 달라고 애원하고 발부둥쳐도 유언을 하게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우리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이 땅 살 어느 순간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회상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준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허탕 세월 보냈습니다. 맨날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기억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로 남겠습니까?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세상급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후손들이 허무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우리 다 30대 만나서 이제 벌써 50대 중반, 50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비전을 이룬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할 때, 헌신도 건강할 때에, 헌금도 있을 때에 천국에 사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좀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옹졸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